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복음이 전해진 가장 짧은 시간의 이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운동을 펼쳤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한 교회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어요. 새 안식일입니다. 3주.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 3번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3주에 걸쳐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저들이 복음을 받아서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던 이 교회를 통해서 아가야 반도, 데살로니가가 아가야 반도의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생각하면 돼요. 지도, 혹시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가야 반도라 그럽니다. 이 아가야 반도의 북쪽에 마게도냐하고 연결이 되는 이 북쪽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아가야 반도 전체 아래쪽 남쪽으로 아가야 반도, 그리고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엄청난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또 한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문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해결책을 편지에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본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진행의 과정을 통해 결론에 이르러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칭찬이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그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칭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근의 지역들로부터 이미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로서 등장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였을까?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본문 8절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한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일한 것보다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흘러 넘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흘러간 것이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복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우리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 복음은 또 어떤 복음입니까?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편지는 바울이 쓰고 있지만은 여기에 바울과 함께 2차 선교를 같이 다녔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실라가 받은 복음이고 디모데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들이 가진 이 복음은 지금 우리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들이 받은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복음이 뭐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복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이 자체는 이미 그때에는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구약의 성경이 39권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시기에 구약의 성경은 이미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이 성경은 바로 구약의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장 8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각처에 퍼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마게도냐에도 퍼지고 아가야 반도에도 퍼지고 각처에 퍼진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퍼졌을까? 어떻게 퍼졌을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어떻게 퍼져나갔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퍼져나간 그 퍼져나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 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더 쉽게 말하면 베레아, 그리고 더 내려오면 아덴, 더 내려오면 고린도까지, 항구 도시 맨 남쪽 항구 도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전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아가야 반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됐다, 퍼져나갔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여력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의 말씀이 본문 8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실제였습니다. 실제였어요. 말씀이 실제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에 와서 흘러가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도 언급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는 건 실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가운데 계셔야 실제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 말씀은 그들에게 능력으로 왔어요. 주 예수의 말씀이 전해졌을 적에 그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실제인 것이죠. 능력이 뭡니까? 여기서 능력과라고 했는데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새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할 적에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적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오는 순간에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적에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만 흘러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흘러가면서 머리에 지식만 쌓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적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구원을 일으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22인가 23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3살에 예수를 믿은 건 맞아요. 22살에 교회를 다닌 건 다녔어요. 근데 22살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23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온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적에 처음에는 그 말씀이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가고 머리에만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는 그 말씀이 제게서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똑같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죽은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강력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나사로는 살아나고야 맙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관해 손을 대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청년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붙들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자주 다니지 못하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노인 강좌에 가서 앉아서 노인 강좌도 들으면서 물리치료도 하고 시간 보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 듣고 오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공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문화센터가 있으면 가서 배워보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요즘 인기 있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막 강사들이 앞에서 해주면 와 맞아 너무너무 여러분들하고 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번 또 아재 개그 하나만 탁 던져놓으면 막 웃으면서 마치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한 본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거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예요. 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실제였고, 이제는 기록된 이 글을 통하여 가지고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가 돼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주의 영이 하십니다. 근데 이 주의 영이 영이면서 실제인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화하는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1장 5절에 보면은 말로만 이렇게 나와요. 말로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로만 이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전부 다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면은 바울이 이걸 안 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말로만 갔지만 너희들에게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로만 이른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지나간 것이에요. 말로만 이른 것은 복음이 여기에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실제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들 안에 자리를 잡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능력과 또 하나가 나와요. 성령. 즉 다시 말한다면 주 예수의 말씀이 전할 때에 바울을 통해 전해졌죠.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질 적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일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누린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큰 확신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거죠. 주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자, 이 말씀은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구원 사역을 이루고 올라가셨고 그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일하십니다. 일할 때에 우리는 도대체 영이 일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내가 지금 말로만 듣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도무지 모르고 있을 때에 주의 영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난 현상 하나가 딱 있습니다. 큰 확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죠. 큰 확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아마 신비롭게 보는 거 말고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되어졌다. 야,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말로만 온 것이 아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말로만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능력으로, 말씀은 구원의 능력인데 말로만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백날을 교회를 다녀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말로만 오는 이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효력을 일으키질 못해요. 그런데 새 주일만 교회를 잘 나오세요. 새 안식일, 새 주일만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역사하면은요, 새 주일 3주 안에 그 사람 안에 구원의 큰 확신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이 하는 놀라운 능력이면서 또 한면에서는 우리들 안에는 이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도 또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말로만 이르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렀고, 이들로부터, 너희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와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각처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물이 넘치면 흘러가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게 함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로 흘러갔습니다.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물줄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건 맞아요.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참 문제를 일으켰던 다단계 판매 같은 게 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단계 판매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단계 판매 이렇게 한번 발을 딱 들여놨어요. 처음엔 안 들여놓으려 그러지 누가 들여놓으려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저기에서 그래 알았어, 너 얼굴 보고 내가 한번 뭐 이름은 적어줄게, 이름만 적었다가 그 다음에는 발도 한번 들여놨어요. 발을 들여놓고 나니까 요거 쏠쏠하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만나기만 하면은 다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단계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사실 그리스도가 흘러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은 실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확신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려고 할, 데살로니가 교회는 흘려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갔어요. 말씀이 그들 안에 채워지니까 흘러갔어요. 오늘 교회가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치고 힘드냐면 흘려보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지금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겠어요?
나도 지금 퍼서 먹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는 맨날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한 사람도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요. 그래서 흘려보내려는 거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요, 흘러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게 되면 그냥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큰 확신이 되었을 때, 이때 우리에게서는 그냥 흘러가요. 흘러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가야 사람들이 볼 때에,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엄청난가 봐. 마게도냐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보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 참 그들 어렵거든. 우리 알잖아. 그 사람들 보면은 참 이 유대인들이 우리 마을보다도 더 극성 맞아가지고 바울도 거기서 얼마 못 있었다며. 그런데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흘러가고, 친구에게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다른 교회에 흘러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갈 거예요. 아내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야기하죠. 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흘러가면 은혜예요. 그럼 이건 누가 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없어. 누가 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했어. 나는 3주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주의 말씀이 했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니까는 일했어요. 그 말씀이 일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복음이 들어왔어요. 데살로니가에.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는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레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들고 누가 갑니까? 2차 전도. 드로아에서 바울이 2차 전도를 이제 어디로 갈까 방향을 막 정하지 못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실 아시아 지역으로 더 가려고 했죠. 이제 터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흑해인데 이 흑해 연안으로 더 확장하여 가고 싶었어요. 내륙으로 들어가고 싶었죠. 바닷가 근처 해변가에서 내륙으로 더 들어가고 싶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 막 기도하는 중에 예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한 청년을 보여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소리를 듣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이야기하기는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근데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자, 바울이 계속 옮기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가 옮기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걸었는데요. 자기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자기가 걸었는데 내가 일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이랬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라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자, 어떻게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직 27권이 정경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 강론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풀어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구약 성경을 풀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구약 성경을 풀으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풀으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가르친 거예요.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전하였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받아들이냐면은, 물론 헬라의 기부인도 받아들이지만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예수에 대해서 풀어줬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이 복음이 일했고, 이 복음이 야손에게 일하니까 야손이 이 복음을 받고 자기의 집에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일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일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입으로 무슨 말을 못해요? 입으로 우리 교회 건축하면 얼마나 큰 건축을 할 수 있는데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야손에게 복음을 듣던 야손이, 이 복음의 말씀이 야손에게 오니까 야손이 이 복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 그에게 확신이 되니까 바울 사도요,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서 합시다. 그게 교회 시작이에요. 그게 교회 시작입니다. 그런데 야손의 집에서 모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왔다가 이제부터 야손의 집에 모여 팍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에요. 불량배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야손의 집을 공격합니다. 야손을 붙잡아서 막 데려가고 데살로니가 그 관청으로 데려가 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결국에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지만은, 이렇게 야손의 집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니까는 야손의 집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을 적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그들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오늘 9절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 내용이죠.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야손의 집도 막 파괴시킬 정도로 그런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은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그 말씀이 일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릅니다. 야손의 집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합시다. 몇 명 예수 믿으니까 우리 이제 교회 합시다. 교회 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일을 할까요? 그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주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죽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죽어 있습니까? 뭘로 죽입니까? 자기 이성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40년 동안의 종교의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종교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전통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서 움직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의 말씀이 일함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일을 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변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북쪽의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위에가 마게도냐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는 누가 있었을까요? 헬라 문화를 세계에 퍼뜨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하고 마게도냐는 굉장히 밀접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헬라의 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삶 자체가 우상 덩어리예요. 막 알지 못한, 아데네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이 누가 만든 신입니까?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신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이에요. 헬라에 나오는 수많은 제우스 신을 비롯한 모든 신은 계시의 신입니까? 아니면 이성의 신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만든 신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신상화시켜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그 신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삶의 문화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서 일하였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버렸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과 자기의 인생을 떼어놓을 수 없죠. 아예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삶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는 행위는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그 생명의 일하심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주 예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일하지,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사 드리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첫 번째 결단을 할 때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늘 그런 이야기 서로 많이 하잖아요. 처음 예수를 우리가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그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권위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제사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되어 있지만은 그때 문화에는 제사는요 필연적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얻어맞든지 집에서 쫓겨나든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조언해 주게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우리가 막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막 그 결단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한 번 결단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그들은 그냥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누가 일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살았고 생명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우리의 삶을 변화를 시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하지 못함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의 불신앙, 아주 못된 옛 본성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변화가 안 되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일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들은 아담의 옛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이 옛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옛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의 옛 본성을 변화시켜 주면 우리의 삶은 새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저는 아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의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교회 30년, 40년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그렇지, 네가 30년 교회 다닌다고 변화될 것 같냐? 네가 40년 다닌다고 교회 변화될 것 같냐? 너는 3주만 교회 다녀도 변화될 수 있어.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돼. 내가 30년 동안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나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변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영적인 자산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순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는 순간 다른 교회에서 볼 때에 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이래서 다르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림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액을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목마르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 그랬을까요? 환난 때문입니다. 환난, 어려움 때문에. 본문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말씀이 그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를 붙들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복음의 진액을 받았으니까 곧 주께서 오십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장래 노하심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참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받아야 할 멍에는 우리 스스로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삶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은 우리의 오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신앙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일하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이 땅에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일한 삭세에 대해서도 그들은 공평하게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이다. 이 도시에서 일해서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금해 놓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장하려고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사실 교회 건축에 대한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자 돈을 우리 교인들 헌금으로 은행을 배불리게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작은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으로 보낼 돈을 작은 교회를 돕는 게, 그 작은 교회가 교회 운동을 하니까는 담임 목회자가 왜 이렇게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싶지 않겠어요? 제 이름도 내고 싶지. 왜 없겠어요? 이게 남아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재림 신앙을 가지세요. 천국 소망 신앙을 가지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붙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누리며 사세요. 100원 있으면 100원 누리며 살지 1000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애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100원도 못 누리잖아요. 100원 있으면 100원 누리세요. 1000원 있으면 1000원 누리세요. 왜? 내게 있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장차 주 예수의 나라에서 이보다 더한 것들을 누릴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힘이 되어주시는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증거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바울 자신의 그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흘러 넘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전했습니다. 저도 풍성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합병을 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합병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서로 이질감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가 일하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5년 이상을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제가 일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셔서 오늘의 풍성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저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함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도 그의 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일합니다. 주 예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해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 이렇게 오늘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또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하여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